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길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막혀지고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보면 이 마음의 병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 중에 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듣고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싹 유혹하였습니다. 거기에 걸려들어서 모든 인류가 이 사단에게 쏘아 살고 있고 사단이 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만드셔서 온 땅의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떠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저주재앙이 들어오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온갖 고통들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각의 여유도 없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번성이 되어지면서 뭐 하느냐?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의해서 더 좋아하고 세상 우상 숭배 속에 빠지고 세상에 타락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고 세상 물질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마음과 생각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만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너는 고펠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 또 그 시대에 심판할 때에 홍수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길,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 노아 가족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류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또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 적은 수가 점점 번성하여서 온 땅에 사람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과 대를 높이 쌓자 그랬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땅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성과 대, 이 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정반대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업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는 가운데 있는 또 렘넌트들이
지금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준비가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방주로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 보고 거기 가라는 거죠. 왜? 거기서 온 땅을 살릴 메시아를 그 땅에 하나 보내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예로 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 목표라고. 왜? 우리가 세우는 목표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래저래 수정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세우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노예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출애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노예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되어 있으니까 우상 신전을 짓는 데 동원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남자 아기는 강에 다 던져 죽여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한맺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죽였으니까. 그것도 강에 던져서 죽는, 그것도 자해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는 고통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았지만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이요 끝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간섭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간섭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표와도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마음에 공허함이 오기도 하고 또 이 마음에 공허함뿐만이 아니라 눌림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어지죠.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비밀들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 속에서 그러지 못하고 이런 노예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세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달해라. 또 16절에 보면 장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16절 한번 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장로들에게 뭘 얘기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누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 전에 어땠습니까? 40세 때 당연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갔을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이 일을 너보고 재판하라 하더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 생각, 마음, 그 가치관 복음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가서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제 출애굽한다 가자. 그러가면 안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 그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꾸미기 위해서, 뭔가 문을 열기 위해서 앞에 많은 서론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장로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런 미사여구를 쓰고 저런 아름다운 말들을 좀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할 때에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18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는 뭐냐? 피 언약을 얘기합니다. 피제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피제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장과 지옥의 권세를 끝낼 수 있는 그 피제사, 그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바로가 허락하겠습니까? 이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이 비밀, 그리스도, 아주 똑똑한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이걸 알아듣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알아듣냐? 초등학생들한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 주 물으면요, 그리스도 왕 제상 선지자 딱 설명해 주면 그 다음 주 물으면 딱 대답합니다. 들었죠? 그런데 아직 그 아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비밀이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깨달음으로 딱 붙잡혀지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내 신앙 고백으로서 그리스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분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피제사가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아가지고 노예로 쓰면서 신전 짓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보내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 하는데 아이고 뭐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꼭 가야 되냐? 크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나가도록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내보내 줄 거다. 죽음의 재앙, 바로 피 언약을 바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다 죽음의 재앙이면서 사람도 장자가 죽고 가축들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2일 후에 바로 왕의 아들도 죽자마자 이 바로 왕이 그제서야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단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점쟁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점쳐주고 구다고 하는데 그것을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무당 말 듣고 이랬잖아요. 점치고.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놔두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후대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며 사단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오늘 18절에 여기에서는 이 개역 개정에는 제사라 해놨지만 또 개역 한글에는 이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offer sacrifices 이렇게 나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가축이 죽는 겁니다. 왜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희생제물이라 그러죠. 희생제사라 그럽니다. 바로 피제사죠, 피제사.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희생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인 후에 너희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옷과 금과 은들을 가축들을 취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6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38절에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걸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길,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는 길, 또 우리가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며 우리가 하는 현장을 살리는 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는 바로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우리 개인이 누릴 때에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빨리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것은 흑암에 빠져 있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주장 당할 수밖에 없고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려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그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가, 하늘의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사회 현장 가보면요, 이런저런 배경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대학의 교수가 이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 의사가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 이래저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상 나가보면 쉽지가 않아요. 꼭 이래 보면 그 배경을 통해서 영향을 입고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배경 없이 자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 루트들도 없고, 그죠?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 고리도 없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하신 역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봐도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인맥들이 형성이 되어져요. 신기합니다. 하루는 미국에 있는 우리 어떤 장로님 이 자녀 가정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이 지금 엘리트인 이 사회가 오는데 한번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뭔가를 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좀 강의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떻겠냐. 그분은 사회에 자랑하는 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렘넌트 키우는 데에 관심 있는 장로님이세요. 사회가 오니까 이 사회를 좀 렘넌트들 앞에 세워서 렘넌트들이 좀 듣고 좀 도전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좀 생각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캔슬됐어요. 그래서 빨리 제가 대책을 세웠죠. 우리 렘넌트한테 너 만나라. 하나님 시간표다. 네 만나라. 그리고요 그 장로님한테 따로 부탁했습니다. 이게 캔슬되니까 어쩔 수 없다. 캔슬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끝내지 말고 우리 렘넌트 만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요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사회가 만남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렘넌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엘리트니까 의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의사생활도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응답을 받아가는데 그런 엘리트를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만납니까?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에 관심을 두고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래저래 만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요 중요한 영향 받습니다. 그 내외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 순수한 이 분들이 이 렘넌트 만나더니 너무 마음에 흡족해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연고가 저하고 인맥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도 며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제 갈 때 또 있죠. 안현수 목사님 그것도 있고 이러니까 몇 군데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경 없다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붙잡고 이 비밀을 통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맥도 연결하시고요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축복 속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아무런 인맥이 없더라도 전혀 힘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맥은요 놀랍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찬양을 잘하는 렘넌트가 잘하고 있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 렘넌트를 이 음악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요한 목사님과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중요한 교수가 연결이 되어져서 그 교수가 계속 그냥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요 아주 찬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어느 이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뮤지컬도 하고 막 이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맥이 없기 때문에 내 배경에 아무런 좋은 이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안 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또 여러분들을 키워갈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갈 그 엘리트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는 그겁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희생제사의 그 가치를 내가 진짜 중요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 비밀을 내가 이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하게 누려가느냐?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내 후대에 전달하고 이 비밀을 내 사는 지역에 내 가정에 전달하는 거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잘하냐 못하냐 안 봐요.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만 뽑았으면 저 여기 못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복음을 붙잡은 그 중심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후대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미리 말씀 주시고, 그러고는 너희들을 내보낼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거 굳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가치를 어디 두냐? 거기 두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안 두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이 내 비림시대처럼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쫓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물질만 돈을 보고 쫓아가고 있느냐?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달려갑니다.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돈도 따라오게 만드시고요, 성공도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도 성공하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그 만남은 다릅니다. 세계 복음하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우리의 모든 저주장,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분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만 사단이 역사한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만 거기에도 관심이 없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영향이 끼치는 거하고 저 밑에 있을 때 영향 끼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의 중요한 자리를 다 꿰찼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윗부분을 잡았고요, 정치적으로도 세계의 윗부분을 잡았고요. 이러니까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누리고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많은 거 준비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일단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삶 속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은혜 받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멸망받을 자처럼 노예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신자들은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문화 중에 이래 보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게 제사 문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제사 지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열심히 제사 지내죠. 조상 섬긴다는 그 문화가 딱 떼어버리니까 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지내요. 그리고 뭔가 좀 불행한 일 안 생기도록 고사 지내고, 특히 이제 영화 찍는 사람들이 보면 고사를 지내고 영화를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로 희생제사,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이 어떻게 붙잡혀 있습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 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여러분 붙잡혀 있습니까? 정말 깨달아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비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하는 것 같고 성공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요, 한 가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내가 얼만큼 깨닫고 누리느냐,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천사가 활동하고 사단의 문이 결박되어지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이 복음 누려질수록 그게 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 그거는 듣고 아는 거예요. 현장 가면 절대 영적 눈으로 못 봅니다. 이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바뀝니다. 내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 전도가 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해라 해도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전도는 하나의 눌림이고 행위의 거침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 이전에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희생제사,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에 모든 문제에서 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왔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고요. 막힌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평생에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사실들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우리, 아예 모르고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희생제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깨달아 누려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 연약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누림으로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